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는 이 질문은 이제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잡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이제 올무를 계속 예수님께 놓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그 인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인두세로 내야 되는 그 돈은 로마의 그 동전으로 그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거기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황제 숭배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서 그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서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자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어느 쪽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치 있는 답을 하셔서 두 난관을 교묘히 빠져나가신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예수님이 재치를 부리신 것이 아니고 훨씬 깊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신자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이 내용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오해를 사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원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하곤 합니다. 세상을 사는 한 필요 악같이 사는 건 사는 방법으로 어쨌든 하고, 신앙은 신앙으로 또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는 것, 신앙에 속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는 현실을 이렇게 두 개의 국면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타협같이 성속의 구별을 가지는 내용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는 이 바친다는 뜻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 빚을 갚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인데, 그럼 역시 가이사와 하나님이 구별되는, 거룩한 것과 이 세상이 구별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 빚진 것의 나타난 표현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성경 내용으로는 좀 여러분에게 의아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로마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횡행했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로마의 정책이나 사회 풍습 또는 저들의 종교 관습까지 용납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유일신 사상, 우리의 신앙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저들의 종교관이나 생활관 또는 그 정치 풍토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것은 여기도 밝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권세 잡은 자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저들을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과 무슨 구조와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로 이렇게 전부 다 그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실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영향력과 권세를 가져야만 신앙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현대 대통령들 중에도 벌써 3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최고 통수권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건 우리한테 적지 않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손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욥기를 보시면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앞에 설명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회의를 하고 계시는 자리에 그 모임에 사단이 세상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올라옵니다. 사단이 돌아다니는 것은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탓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회의까지 들어오자 중요한 고소거리를 갖고 들어온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사는 자를 보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 왜 밤낮 그 모양이냐 하는 꾸중이 내재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러자 사단의 대답이 그가 까닭없이 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산업을 풍부케 하고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그가 괴롭더라도 순종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의를 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내기를 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서 욥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쳐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괴로운 처지에 빠지는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위해서 한 영혼과 인생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법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신앙을 시험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는 여러분 마음에 적지 않은 거부감도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단이 그의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은 허락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그런 일을 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난은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단순한 내기를 위해서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욥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은 우리가 욥기의 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난받기 전에 7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만 물질의 축복이나 보여지는 것의 축복 이상의 내용상의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라는 경지에 오르는 일을 위하여 그 고난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어떤 일도 말하자면 거룩한 종교의 형태로 또는 선하고 유익되고 형통한 조건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영광되고 복된 모습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무리들의 그 공격이라서 어서 속히 이 악한 무리들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것을 무슨 신앙의 일종의 보상으로 또는 우리의 간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악하고 우리를 고난과 재난으로 얽어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이 허락된다는 것은 복되고 형통한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대한 절망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외국으로 나가시게 되면서 인사차 오셨습니다.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평생을 이 사는 일에 지치고 지친 분입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한 번도 넉넉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외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서 마지막 갖고 있던 집까지 은행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일할 데가 없고, 한국은 쉰만 되면 다 잘라버렸으니까요.
미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은행에서 출국 정지 조치를 했죠.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도망가자는 것도 아니고 갖고 도망갈 재산도 없다. 내가 빚을 갚고 죽으려고 내가 일하러 간다. 그러니까 쪽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나를 보내달라 해서 은행이 보내줬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환갑이 넘으신 분이 12시간을 앉아있을 틈이 없고 점심을 사 먹으러 나갈 틈이 없어 동료들 중에 누구 하나가 대표로 나가서 햄버거나 핫도그를 사오면 일하면서 서서 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태껏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이 처참한 처지는 뭡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제 처지도 그분보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목숨을 걸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면 나머지는 좀 하나님이 봐주실 줄 알았습니다. 안 봐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힘든지 모르지만 저도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사는데 제일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죠?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아직 저는 해답은 갖고 있습니다만 해답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십시다. 우리의 이런 한숨과 이런 절망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런 길을 앞서간 믿음의 선조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종종 양극단으로 이해가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야망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형제와 부모가 자기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 그런 또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승리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요셉은 아무 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난과 어려움에 처해져서 정신없이 처절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후자의 견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살아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성경의 표현도 이 후자가 맞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은 17살에 그 꿈을 꿉니다. 그는 야곱의 4부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고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히 편애해서 형들은 들판으로 양치로 일하러 보낼 때 요셉만은 데리고 앉아서 호의호식해 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찾아왔을 때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다가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먹었고,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 시위대장 부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그 다음에는 하게 되고 30살에 바로의 꿈을 풀고 이제 총리가 됩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그는
노예와 죄수로 보냈는데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꿋꿋이 이겨냈다 그러면 요셉은 멋있어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도 우리에게 위인을 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가르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얘기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표현한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 요셉을 위인화할 때는 요셉이 가진 바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요셉이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모르고 당한다고 볼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1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죄수 생활에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는가를 표현하는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은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혼입니다. 원래는 혼이고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은 쇠사슬이 그 혼을 꿰뚫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8절의 표현은 육체적으로 고단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는 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단 말인가 하고 넋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혼비백산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고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날을 기도해 봤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픈 걸 낫게 해주시거나 없는 돈을 주시거나 무슨 말 안 듣는 애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저한테는 없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금식을 하면 효과가 빠르다. 금식을 누구나 안 해봤나요? 철야를 해봐라. 철야를 누구나 안 해. 너무 밤새워 기도를 해서 눈이 작아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 감옥소에서 또는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이 겪었을 마음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노릇하는 것 같이 치사하겠습니까? 종노릇하는 것 같이. 죄수된 것 같이 억울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얼마나 그가 가장 큰 억울함과 속박 속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처참함 속에 있었겠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는 예전에 꿨던 꿈,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 앞에 와 무릎을 꿇습니다. 비로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그 처참한 나날들을 보내게 하셨구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알고 보낸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저는 아직 총리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신앙 현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노예 같고 억울한 죄수 같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는 모습이 꼭 산타클로스로 오시지 않고 죄수로, 노예 상인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와서 준 선물보다 옥리가 와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착고에 채운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요, 다른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건너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아무런 위로와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속을 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알기 때문이며,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메어 달리고 조르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무슨 떼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를 저 우상 섬기는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해서 매국노로 몰려 죽습니다. 동족들에게. 그가 항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큰 나라에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순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있는데 저도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 성경 페이지로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기서 매를 순히 받으라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항복하고 그 매를 순히 받으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무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으로도 이스라엘보다 나을 건 없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요, 저들의 무슨 사회 풍습이나 저들의 사상이나 내용 속에 배울 만한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매입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이 벌을 자초하였나이다, 우리가 회개합니다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건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 탓입니다. 가이사는 자기를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 듯 본인은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진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달픔과 여러분의 무슨 억울함, 여러분의 무슨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형편과 조건들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순히 순종하십시오. 게으름을 방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현실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시라 이겁니다. 자폭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자꾸 벗어버리려고만 하시지 말라 말입니다. 고통을 기준한, 고통을 벗어버리고 짐을 벗는 싸움으로만 몰려가지 말라 이겁니다.
져야 할 짐을 지시고 당해야 할 훈련을 당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는 돈을 주고 누구에게는 세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명예를 준 것과 조금 더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길로 여러분에게 지금 간섭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것과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여러분은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여러분의 처지를 한탄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이런 내용이 진정 어떤 의미로 기록됐는가를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8장 2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과 무슨 고난과 환난은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준 여러분의 복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달픔을 인하여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재난에 대하여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비극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되지 않은 순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한숨은 우리의 시선이 짧은 탓이요,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는 탓이지 그것은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주 안에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불만이나 어떤 마음의 섭섭함도 주의 주대심과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세우시는 약속된 영광 앞에 다 뒤로 물리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인생들이 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로 세우시는 그 날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승리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